오늘 본문에는 돼지가 호수에 빠진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영화는 구효서의 작품 낯선 여름을 모티브로 하여 만든 영화라고 하더군요. 여기서 돼지는 욕심 가득한 인간을 말하고 우물은 인생의 함정을 말한다고 합니다. 결국 영화는 욕심 가득한 사람들이 함정에 빠져 파멸에 이르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영화처럼 욕심으로 가득 찬 인간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광경들이 본문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돼지가 호수에 빠진 날이라고 정했습니다. 모쪼록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축복된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돼지가 호수에 빠지기 전의 상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6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내용을 보면 갈릴리 맞은편 고라사인의 땅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 살고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 사람은 집에 들어가 살고 있지 않고 무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살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그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라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을 알아본 것은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간 귀신이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은 사람을 통제하여 부끄러움을 모르게 만드는구나.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처럼 옷을 입지 아니하여도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농락당한 인간들은요,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부끄러운데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귀신은 사람에게 죽음을 갈망하게 하죠. 집에 가 있지 않고 무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거합니다. 죽음을 사모하게 만듭니다. 귀신은 사람들이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서 쇠 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맨 것을 끊고 광야로 나아가서 돌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이 통제하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귀신은 또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귀신이 알아보았습니다. 예수의 영이 없는 자, 귀신에게 농락당한 자들은 부끄러운 짓을 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꾸 죽음, 파멸, 멸망 이런 것들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본문의 28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보고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해 귀신이 얘기하죠. 날 괴롭게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곁에 계시기만 해도 괴로워합니다. 귀신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봅니다.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본문에 보면 또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귀신이 얘기합니다. 나는 군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군대다. 많은 귀신이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수많은 귀신이 그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귀신은 굉장히 많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귀신은 사단의 졸개들입니다.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는 없죠.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나 별것 아니라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로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은 우리가 틈을 보일 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의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대단한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자 베드로가 얘기하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고 막 붙잡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돌이키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지금 붙잡고 있는 사단을 향해 지금 예수님이 꾸짖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 사단은 항상 틈을 노리고 우리들의 마음 속에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나요?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는 예전 생각이 납니다. 예전에 고등부 때 비가 이렇게 많이
지금보다 훨씬 많이 올 때 고등부 예배를 가려고 이렇게 했더니 어머님이 이미 8년 전에 소천하셨지만 어머님이 남이야 오늘은 비 많이 온다 교회 가지 말아라 이러시더라고요. 교동부 예배 갔어요. 그래도 교동부 예배 딱 가서 앉아있는데 전도사님이 오늘은 사단이 여러분의 어머니나 여러분의 아버님에게 얘야 오늘 비가 많이 오니 교회 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야, 우리 어머님이 그 다음부터 사탄처럼 보이기 시작하기도 하고 어머님 뒤에 있는 마귀가 있구나 분명히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분명히 부끄러운 일인데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부끄러운 행동인데 부끄러워하질 않아요.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부끄러워하질 않습니다. 분명히 그게 지금 사단에게 농락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갈망하게 하고요. 나 못 살겠어. 죽겠어.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죽죠. 주님 앞에 상 받을 것도 없는데 죽겠어. 이런 말 하지 않는 거죠. 살겠어. 이렇게 얘기를. 늘 소리를 지르며 자기 몸을 상하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막 그렇습니다. 소리 지르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눈이 무서운지 몰라요. 소리 지르고 있는 그동안에는 사단에게 농락당하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사람이 왜 소리를 지르죠? 왜 소리를 지르죠? 소리를 지르고 막 상대방에게 큰 소리를 내고 막 윽박 지르고 막 흥분하고 왜 그러죠?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돼지가 호수에 빠지기 전에 상황들이 그랬습니다. 요즘 여러분에게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자꾸 죽고 싶어. 집에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 말입니다. 소리 지르고. 저는 원래 소리가 커요 하면서 막 오 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 좋은 것 아닙니다.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곧 돼지가 호수에 빠지는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늘 긴장을 늦추지 말고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야 합니다. 자, 그래 그런 증상들이 그런 현상들이 돼지가 호수에 빠지기 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돼지가 호수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왜 돼지가 하필이면 호수에 빠지게 되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망가뜨리고 있는 귀신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너 이름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 이름 뭐야? 주님이 그 귀신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아니에요. 내 이름이 뭐냐? 이 말은 네 정체가 뭐야? 이거거든요. 네가 뭔지 한번 생각해봐. 이것입니다. 귀신은 군대라고 대답했죠. 우리는 많아요. 수가 많아요. 귀신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귀신의 정체를 모르셔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고 귀신의 이름이 궁금해서 그렇게 물어보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귀신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 것은 귀신에게 네가 도대체 누군지 한번 생각해봐 이것입니다. 너 도대체 뭐야 너. 이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했죠. 귀신의 궁극적인 숙명이 무엇인지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네가 뭔지 한번 생각해봐 이것입니다. 어떤 아들이 교회 가기가 싫었나 봐요. 어머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왜? 사람들이 저만 보고요 저를 보고 아는 척도 안 해요.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항상 제가 먼저 인사해요. 교회 가기 싫어요.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가기 싫어요. 왜? 교회에서 제가 맡은 일 열심히 해도 잘 알아주지도 않고요. 늘 못한다고 비난만 해요. 말만 하면 뭐라고 해요.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가기 싫어요. 왜? 모든 예배는 빠지지 말고 다 참석해야 돼요. 저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교회 가서 예배는 드려야지. 어머니 그래도 교회 가기 싫어요. 야 이놈아 정신 차려라. 너는 교회 담임 목사 아니냐?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지금. 담임 목사가 교회 가기 싫었던 거예요.
엄마가 그 담임 목사에게, 그 아들에게, 야,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야. 그러니까 예배 드려야 되고,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너 본분들 지켜야 하는 거야. 교회는 가야 하는 거야.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했죠. 그게 내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래, 내가 뭐지? 나 귀신인데. 수많은 귀신이었지만 귀신인데, 귀신은 어떻게 되지, 결국? 귀신은 결국 지옥까지, 무적행에 빠지지. 그래, 나는 결국, 많이 수고해도 결국 나는 지옥에 빠지는 그런 존재야. 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그것을 깨닫고 자신이 먼저 예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31절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것입니다.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자기는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 지금은 무저갱에 들어가기 싫어요. 나 지금은 가기 싫어요 하고 먼저 지금 요청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더니,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귀신도 간구를 한답니다. 그렇게 간구를 해요. 제발 좀 부탁인데요. 지금 나 무저갱으로 들어가기 싫어요. 지금 보내지 마세요.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 새벽마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오늘 마쳤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지요. 거짓 선지자들과 짐승들, 이런 사단 조무래기들, 이런 귀신이 다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운명입니다. 거기 들어가지 말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간구를 허락하십니다. 귀신들은 자신의 운명을 잘 알고 있었죠. 자신들은 결국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귀신들은 예수님의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사람이든지 돼지든지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는 데만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무저갱에게는 말고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귀신이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에 허락하시니 32절. 귀신은 사람이든지 돼지든지 상관없어요. 자기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들을 죽이고 파멸시키고 없애버리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 돼지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귀신은 주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사람의 생명에 손을 대지 못한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죠.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귀신들이 사로잡고 있는 사람을 죽이려고 해도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욥기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죠. 그래, 네가 해봐. 병도 주고 다 한번 해봐. 그러나 그 사람의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명령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귀신은 예수의 영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얼씬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악한 영, 사단, 귀신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내가 예수의 영에 더욱 충만한가, 이게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전에 살던 사택 바로 옆집이 담 붙은 집이 무당집이었었어요. 그래서 매번 아침마다 굿하고 향 피어 오르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이사 간 뒤에 제 아내가 막 너무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영적으로 힘들대요. 알고 봤더니 그 앞이 무당하고 점하는 그런 거. 맨날 뭐 당당당당당당 막 치고 막 소리 나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야, 우리가 더 강하지 쟤네들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로부터 이제 계속 기도했죠. 당당당당 하면 우리는 찬송가 부르고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 집 보따리 싸고 갔어요. 그 집 헐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빌라가 들어왔어요. 이제 뭐 끝나버린 얘기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때는 그분이 왜 이렇게 점이 안 되지? 왜 이렇게 꿈자리가 사납지? 그분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돼지가 호수에 그래서 빠지게 된 것입니다. 돼지떼들이 사람에게 나와 돼지떼에게, 귀신들이 사람에게 나와 돼지떼에게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돼지들이 미치는 거예요. 미쳐서 돼지가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서 빠져버렸습니다.
막 빠져들어갔습니다. 돼지가 호수에 빠진 날 그 마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하는 것이 34절부터 39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다른 본문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보면요, 그때 돼지떼들이 거의 2,000마리쯤 됐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2,000마리의 돼지떼가 비탈길로 막 내리달아서 물에 빠져들어가는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속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돼지들, 그런 돼지들을 기어이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귀신들, 엄청난 소리가 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른 돼지들에 깔려서 그냥 굴러떨어지는 돼지들, 끝까지 물에 빠져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힘센 돼지들, 남다른 IQ를 자랑했던 돼지, 권력의 맛을 들이기 시작했던 대장 돼지,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 돼지, 명을 다해 장수할 줄 알았던 노인 돼지, 몸매 좋은 S라인 돼지, 덜 납작한 코를 가진 콧대 높은 미인 돼지. 그런 돼지들이 다 물에 빠져 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해봤어요. 그 중에 어떤 돼지들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봤는데 별의별 돼지들이 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죽고 맙니다. 돼지를 치던 자들은 그 광경을 보고 매우 놀랐겠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돼지떼가 있다가 갑자기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다가 막 때로 막 호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 들어가려고 해도 막 뭔가 힘에 이끌려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짧은 다리로 헤엄치려고 애를 써봤지만 못 나오는 겁니다. 다 죽고 말았어요. 그 광경을 보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돼지를 치던 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놀라서 도망을 쳤다고 본문에 나와 있어요. 도망했습니다. 34절,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동네 사람들은 듣고 엄청난 광경을 구경하기 위해 여기저기서 몰려들었다고 성경은 나와 있죠. 온 백성들, 거라사인 땅 37절 근방 모든 백성이 그걸 보러 나왔습니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돼지가 호수에 빠진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을 목격하게 되죠.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35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는 온전하여 이 단어입니다.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세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세요.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아갔던 자들, 죽음을 그리워했던 자들, 소리를 지르고 쇠사슬에 매어도 쇠사슬을 끊고 광야로 돌아다니면서 위협적인 행동을 했던 그가 온전해졌습니다. 예수를 그래서 제대로 만나면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회복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내 내면에 거칠고 보기 싫었던 것들이 점점 변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어떤 집에 신방을 갔다가 식사 대접을 하러 갔는데요, 여러 사람이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차를 마셔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가만히 멈추고 있었는데 어떤 자매 두 분이 앉아 계시다가 자리를 비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그랬더니 안 다닌다 그러면 전도하려고 그랬고, 다닌다 그러면 뭐 되는 거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이죠?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양보를 했죠. 그랬더니 저쪽에서 씩 웃으시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여러분 다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달라요. 그럼 절에 다니는 사람도 다를까요?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전보로 다니는 사람도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저는 예전에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부목사 때 신방을 가면 어떤 집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이상하죠? 향기가 납니다, 정말.
어떤 집에 가면 향수 냄새 나는데 악취가 나요. 이상하죠? 가만히 둘러보면 저쪽에 성경책을 화분 밑받침으로 쓰고 있거나 아니면 성경책 찾아오라 그러면 성경책 못 찾아와요. 이렇게 보면 뭐 부적이 붙어 있는 집도 있고요. 그거 참 희한하대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향기 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향기 나요. 향수 뿌리는 것 말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죠. 여러분 맡아보시겠어요? 여러분 몸에? 끔찍하세요? 맡아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라사인의 땅 모든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희한한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 요청은 예수께 떠나가기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죠? 예수를 보고 제발 여기서 좀 떠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나가서 온전하게 앉아있는 것을 보고도 사람이 살아났는데도 귀신이 쫓아나는 것을 봤는데도 예수님을 떠나도록 백성들이 얘기를 해요. 마을 사람들은 물에 빠진 돼지떼도 보았고 귀신 나간 사람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돼지떼가 물에 빠진 것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가시기를 구했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돼지떼가 물에 빠져 다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떠나가시도록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재산에도 손해가 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예수가 있으면 뭔가 좀 손해가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할 때 너무 깊게 믿지 말아야지. 깊게 믿으면 헌금도 꼬박꼬박 내야 될 것 같고 뭐 잘못하면 갑자기 모든 거 그만두고 신학을 하게 될지도 몰라. 선교사라고 하게 될지도 몰라. 하나님이 내게 신앙을 더 주기 위해서 깊게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망하게 하실지도 몰라. 그런 걱정이 여러분 혹시 드시지 않아요? 저는 들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지금 중학교인데 고등학교 학생인데 새벽 예배까지 나오고 이러다가 정말 목사 되는 거 아니야? 야 진짜 목사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렵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적당하게 예수님 믿고 싶잖아요. 그랬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는 것도 이해돼요. 다 알겠어요. 그런데 돈이 더 중요했어요. 재산이 더 중요했어요. 내가 저 예수와 얽히는 게 싫었던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되려면 뭔가를 희생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좀 떠나주세요. 좀 좋은 건 알겠는데요. 좀 떠나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사람의 생명, 귀신 들렸던 자가 귀신이 나간 이 생명, 살아있는 생명보다 자신들의 재산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 나간 사람은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라고 구합니다. 또 구하는 게 다르죠. 귀신들은 무적행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구했고 마을 사람들은 제발 좀 떠나주세요 라고 구하고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은 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라고 제발 함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구하는 게 다르죠. 돼지가 소중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부담스럽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 돼지는 여러분에게 다 틀립니다. 그것이. 그 돼지는 여러분에게 따라 다 틀려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집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학업이 될 수도 있고요.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결혼이 될 수도 있고 뭔가 하여튼 그것이 소중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부담스러워요. 점점 부담스럽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면 그것을 놓아버려야 될 것 같은 부담스러움이 자꾸 생깁니다. 그러나 생명이 소중한 사람은 예수님이 좋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함께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부담스러우세요? 교회 다니시는 것이? 목사님이 좀 제대로 사십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세요? 아니면 예수님과 늘 함께 하고 싶으십니까? 참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돼지가 호수에 빠진 날 돼지 치던 자들은 다 도망하였습니다. 돼지가 호수에 빠진 날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돼지가 호수에 빠진 날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온전해졌습니다. 돼지 치던 자들은 너무 놀라서 도망쳤고요. 마을 사람들은 경제적인 손실이 두려워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온전해진 사람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돼지가 호수에 빠지는 날과 같은 기가 막힌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망하는 날이 있을 수 있고요. 시험에서 떨어지는 날, 치명적인 병을 선고받는 날, 승진에서 제외되는 날, 가정이 깨어지는 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만 하는 날,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날 등등. 그런 날을 만나면 우리는 모두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 자리를 뜨고 싶어요. 또 누군가 그런 일을 당하는 걸 보면 나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저렇게 열심히 하지 말아야지, 저러면 괜히 나만 손해야 라고 그런 일에 연관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돼지가 호수에 빠진 날은 어떤 사람에게는 귀신이 나간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옷을 입지 않고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던 자가 옷을 입게 된 날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소리를 지르며 무덤 사이에 거하던 자들이 정신이 온전하여서 주를 위해 살겠다고 변해버린 날이었습니다.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돌아다니던 자가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게 된 날이었습니다. 한 영혼이 지옥 같은 인생에서 평화로운 천국 인생으로 뒤바뀐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다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소유물,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는 것들이지요. 그 돼지가 호수에 빠진 날에 절대로 도망가지 말자고 다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하지 말자고, 이제부터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자고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돼지가 호수에 빠진 그날, 그 백성들, 그 마을에 그날은 사실 기가 막히게 좋은 날이 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 사람들이 주님을 다 만났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러나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아마 돼지가 빠진 것들을 구경하고 천국 못 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불행과 누구의 아픔과 누가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온전한 인생의 첫날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다짐을 해야 합니다. 돼지가 호수에 빠진 날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만나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옷을 입지 않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던 인생이 옷을 입고 온전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광야를 떠돌던 인생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온전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무덤 사이에 거하며 죽기만을 바라던 인생이 주님과 함께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로 다짐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돼지가 호수에 빠진 날, 그런 날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되면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날은 행운의 날로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